2023년 4월 30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일일이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함께해 주시사 온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청지기 역할을 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하와 49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크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1번입니다. 10편 1편 교동문 1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대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지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가운데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아직까지 변동이 심합니다. 그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신가장님 아주 청춘이신 것 같아요. 반팔 입고 차 앉아 계신 방에 할아버지 아직 내버리고 있을 게고 이 각자 다 이 개성들이 강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다 각자 개성 강한 여러분들 서로 존중해줘가면서 삽시다. 맞죠? 우리 그죠? 어쨌든 한길이도 잘 있고 현욱이도 잘 있고 가방 혹시 들어봤어? 뭐 이야기 어떻다는 거? 뭐 그냥 갖다만 주고 왔는데. 갔다 얼굴로 못 보고 연락이 없는데 되는지 어쩌는지. 저는 각자 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서 날씨 풀리고 이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요즘도 계속 코로나가 계속 간간히 또 확진자도 생기고 나라가 시끄럽기도 하고 저 앞집도 여전히 시끄럽고 그렇네요. 날씨 풀리니까. 아유 참. 요 앞에 옆집에 그 나무 배던데. 거기 키오스크 회사 들어가요. 키오스크 회사? 그 뭐지 중국집 있던 거기. 거기도 하고 옆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공터에 건물 짓는 거는 뭘 짓는 거? 무슨 모르겠죠. 개인 주택이라고 그러던데. 개인 주택. 좀 시끄럽겠다 그죠 공사한다고. 일단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4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서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요단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주의 날에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고자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며 저희들을 안전지대에 두기를 원하나이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도 함께 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늘 저희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산에서 내가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말 잘 들으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율법을 지키며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그 죽었던 조상들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자랐던 이 만나 세대들에게 모세의 말을 잘 들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말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숨길 수 있도록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부터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이미 사망한 시점,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 가운데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아무도 모르는 이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나안 온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새로운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을 너희들은 다 정복을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제가 여러 번 출애굽기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하늘도 올라갈 때도 이 여호수아는 같이 올라가서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땅 밑에서 이 아론이 군중 심리해 가지고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 길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적에 이 자기의 장신구들 금부치들을 다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이 여호수아, 오로지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행동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자기가 먼저 나가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말렉이 이겼던 그런 기적을 보았던 여호수아, 이 많은 것들을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40년 동안 지내왔지만은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도자라는 직함을 다했을 적에 상당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는 주문을 하십니다. 일단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일이 안 풀려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힘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우리 늘 떨립니다. 그죠?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세상이 형통치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풀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 음성을 한마디만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어깨 힘들어가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큰 돈이 없더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이 새로운 힘을 주게 됩니다. 12절 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답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1장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와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던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도 응답받고 백성들한테도 응답을 받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한테서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응답과 또한 백성들조차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당신은 마음을 담대히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모세에게 다 순종하였던 것처럼 당신의 말도 다 순종하리이다. 이 모세에 이어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청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서는 우리 여호수아가 힘이 완전히 넘쳐납니다. 그죠? 그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하셨고 백성들 이런 마음이라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지. 이런 큰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이 큰 마음을 얻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이라는 우리가 이미 38년 전에 한번 정탐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 백성들이 저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소서 해서 각 지파에 한 명에서 12명이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죠? 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니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저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포도나무 한 송이가 우리가 보통 먹는 포도나무 한 그루의 크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큰 포도나무 한 송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곳에 들어가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로 다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겁을 내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화나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려보내시고 그 12명 중에서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들어서 고생하였던 그 길을 겪었던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보내고 나서 2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정탐꾼 2명이 바로 들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들키게 된 이 정탐꾼이 다행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한 여리고 성이라는 기생 여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이야기, 그리고 홍해길을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기적을 보였던 모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간담이 써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래서 횡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해달라, 살려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약조를 하고 이 정탐을 끝내고 되돌아온 이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해준 이런 모든 일을 다 힘을 얻고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자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12지파대로 돌을 12개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한다 해서 가나안을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돌을 세워서 지석을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행하였던 그 할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표를 내기 위한 할례,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면서 끊쳐졌던 그 유월절 행사,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맨 처음 시내산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40년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 행사가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백성으로부터 힘을 얻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행하였던 것,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강조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이 율법책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면서 지켰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아까 그 기생 만났던 그 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에서 군대를 만드셨어요. 그죠?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자를 다 인구 조사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 인구 조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0년 동안에 군대 훈련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오로지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지은 그 가운데에 있는 제사장들 주변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10지파가 그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군대의 모습이었지, 전투 훈련을 한다든지 칼이나 뭐 무기를 새롭게 더 만들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이 그 법궤를 맨 앞에 들고 제사장이 일렬로 행렬로 서고 그 뒤로 이 백성들이 쭉 뒤로 성을 돕니다. 그죠?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넷째 날 한 바퀴, 다섯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한 바퀴 돌고 나면 또다시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쉼을 얻습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언제 뭐 정탐을 또다시 보내고 또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벌일까? 무기를 모을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을 한 바퀴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위에 성 꼭대기에서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성만 한 바퀴 돌고 돌아갑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저러지? 궁금해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우리도 또 편안하게 쉬어야지. 이런 일을 6일 동안 하다가 7일째에 이제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돕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어, 6장 20절을 볼게요. 이 7바퀴를 마지막에 돌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미 암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라. 그래서 이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 성문을 쳐부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성을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내용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할 줄도 몰랐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나안의 정복, 맨 처음 정복, 이 여리고성 정복은 오로지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가축도 취하고 사람도 죽이고 해서 이 성을 얻게 되죠. 다만 이 정탐꾼을 지켜줬던 기생과 그리고 그 가족만 구원하게 됩니다. 이 기생이 나오기 이름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이 이 기생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원주민 아닙니다. 그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기록됐던 것, 그리고 이방 여인이 기록됐다는 것, 이것은 흔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걸 약간 옆으로 세면은요, 이방 여인인 라합이 있었고, 그리고 룻기스의 룻이 있었고, 그죠? 이렇게 여자들이 몇 명 있지 않았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특이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일이 있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종교를 바꾸게 되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와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이방 여인이 왜 이방 여인이야? 이스라엘 원주민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다.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다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백성들에게 큰 힘을 받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을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하였던 것, 하나님께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해라고 시키신 것, 그것을 그 율법책 그대로 따라 순종하였던 것, 그리고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남의 나라를 백성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그들의 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 후손과 결혼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왕족이 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리고 부자일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금방 이 예수님의 조상인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이었습니다. 술 파는 기생이었어요. 그럴지언정, 그런 직업이었을지언정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호수아의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평탄케 하고 순탄케 일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류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풀릴 것이고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였고 각기 처소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가족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기생이나 합장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또한 우리의 귀에 함께 하겠다고 당하고 담대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자 원합니다.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hun악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차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차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차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각기 처소에서 병원에서 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동력하며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